마태복음 16장에는 아주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16절에 오늘 본문은 아닌데 다음 주에 하겠지만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이 고백은 마태복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이제 저자인 마태가 일부러 그 마태복음의 정점, 마태복음에 있어서 정점에 이르는 이 16장에 이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넣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이유가 마태복음은 저자 마태가 자신의 민족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한 편지고 그가 유대인들을 위해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유대인들에게 밝히기 위함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민족이 불이 꺼졌는데요. 이게 작다고요? 그 볼륨이 작다고. 네,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까? 또 좀 더 크게 할까요? 괜찮나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볼륨이 작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밝히기 위함이죠. 너희가 죽인 그 예수라시는 분이 너희는 그 죄인이라고 죽였는데 사실은 그분이 메시아야. 이걸 밝히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밝히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민족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토록 기다리던 자신의 민족이 그토록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그 사실과 그리고 그분이 자신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밝히고 싶었던 것이죠.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고백이야말로 마태복음에 있어서 핵심이자 중심이 되는 선언이고 고백이며 자신의 민족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딱 중간에 있죠. 이게 이제 클라이막스에 딱 올라가 소설 책이라는 게 이제 클라이막스에 이렇게 올라가 점점 이게 고조되어 가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정점에 이 말씀이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정점에 자리 잡기 위해서 또 우리를 그 정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앞에는 이제 서론격이죠. 서론격이면서 동시에 그 정점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한 단계로서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첫 번째는 요나의 표적으로 설명된 예수님의 메시아된 표적이에요.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이죠, 그죠? 오늘 본문이고 그 내일이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정점에 이르는 말씀인 거예요. 이 고백이 나오는 말씀이니까. 먼저 예수께서는 당신님의 메시아된 것을 증명하라는 유대인들의 요구에 늘 언제나 이런 말씀하시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4월 동안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게 내가 메시아라는 그 움직일 수 없는 하나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핵심 증거가 된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이 충분한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요나의 표적을 인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정복자와 해방자로서 오시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외면을 받고 있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야말로 요나의 표적에서 보인 바와 같이 당신님이 메시아라는 확실한 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었는데 자기가 스스로 들어간 것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유 때문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가 불순종했다라는 말은 이미 하나님께 어떠한 명령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요나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떠한 일을 주신 거예요.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하라고. 하지만 그 명령을 거역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보다는 하나님께 요나가 어떠한 명령을 받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들어간 것이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누가 죄 없이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겠습니까? 제일 고통스러운 인류가 만들어낸 처형 제도 중에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제도가 십자가인데 누가 지고 싶어 하겠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거기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당신님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그걸 거역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요나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고 싫지만 자기는 그게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사명을 받아들이는다. 이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피할 수 없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약간 헷갈리죠, 그렇죠?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16장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대의 표적까지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 시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된 것을 지적하는데 이 요나의 표적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가라는 것을 이제 요나의 표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만약 유대인들의 기대처럼 메시아가 해방자나 정복자로 오시려면 그들은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어야 돼요. 그죠? 자신들은 선해야 되는 존재들이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문제는 유대인들은 실제로 자신들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자신들은 죄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은 의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들은 자신들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고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일한 의로운 민족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자기들만. 그런데 자신들은 지금 억울하게 이방민족에게 압제당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당하고 있으므로 이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들을 불의와 억압에서 해방시켜주는 일로서 메시아가 오셔야만 하는 것이죠. 자기네들 민족 자체는 나쁘지 않으니까 의로우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저 로마가 나쁜 놈들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저 로마를 쳐야 되는 것이 우리를 칠 필요는 없는 거죠. 자신들을. 그러니까 그러한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해방자의 메시아, 해방자로서의 메시아. 그러나 실제로 메시아는 정치적 군사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악한 세력을 깨트리는 정복자로도 오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생각한 악한 세력, 로마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하러 오신 겁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인류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은 인간은 옳은 자리, 의인의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러 오시는데 그게 그 의미가 뭐냐면 인간들은 다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명하셨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러 온 것이죠.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 아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정치 군사적 차원이 아닌 영적인 차원에서의 적을 물리쳐야만 하시는 거죠. 사망이라는 그 영적인 그 적을 물리쳐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메시아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꺼내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이것이야말로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이고 인류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여지없이 보여주는 표적이 되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라는 것, 결국 모든 인류는 죄인이라는 것이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해결해야 될 분은 무엇이냐면 그 죄를 해결하시는 것이고 그 사망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망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거예요. 그죠?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해 버리신 거죠. 그 표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것과 연결하여 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해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고 거룩하며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고 억울하게 압제를 당하고 있다라고만 생각해서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거부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의롭다니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저 로마만 없어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예수님은 우리를 다 죄인 취급하고 우리는 선민인데 왜 자꾸 또 이방인과 동일한 취급을 합니까? 불만이죠. 거부한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해방자로서의 메시아를 그래서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저분은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아니구나. 그러면 제껴, 죽여,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분명히 한쪽은 틀린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틀렸거나 유대인이 틀린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틀렸어요. 당연히 유대인들이 틀렸죠. 예수님이 틀릴 일은 없죠. 저들이 틀린 이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메시아가 하실 일에 대하여, 더더욱 그들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과 오해가 있었던 것이죠. 신앙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하실 일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조차도 이들은 오해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두 번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으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누룩을 만들어내요.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유대인들의 잘못을 예수님께서 직접 경고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23장 1절부터 7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겪는 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죄송한데 목사들이 여기 다 걸리는 것 같아요. 다 좋아합니다, 이런 거 진짜. 유대인들의 잘못은 저들은 종교를 동원해서 자기 자신을 치장하기에만 바빴죠. 그렇죠? 치장하기만 바빠요.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인간들이에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당한 이해가 부족한 인간이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당한 이해, 이 이해가 없는 그 부족한 인간이란 죄 속에 있는 인간이고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이에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고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건 내가 왕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왕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인류가 가지는,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죄성이에요. 죄의 본성입니다.
창세기 아까 뭐 앞에서 목사라고만 얘기했지만 사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상석에 앉고 싶어하고 대접받고 싶어하고 다 그렇죠, 맞죠? 뭐 목사만 그러겠습니까? 목사가 유독 그런 건 있지만 창세기에서 인류의 시조 아담이 타락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먼저 사탄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유혹하죠. 이때 사탄이 어떤 식으로 하와를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아냐? 생각해봤어? 저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저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동등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는 거다. 이렇게 유혹한단 말이죠. 이 하와가 넘어가요. 하나님과 똑같아진다니까. 동등되어진다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요. 그렇죠? 그리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중으로 그도 동일하게 먹습니다. 뭐 아담이 하와와 그때 같이 있었다, 뭐 같이 없었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하와가 건네줘서 아담도 먹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같이 있었네 안 있었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아담은 하와야 그래. 하나님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래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아담은 아니다 말이죠.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먹지 말라. 직접 계시를 받은 존재예요. 근데 그 아담도 먹었단 말이죠. 그럼 아담과 하와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걸 먹었을까라는 거죠. 그 고민을 무엇을 기대했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추구했던 거죠. 그렇죠? 자기 안에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기대하고 먹은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의 공통된 죄성은 뭐예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주인공이고 싶은 겁니다. 따라서 사람들 사이의 모든 싸움은 어떤 겁니까? 내가 더 대접받았냐 덜 받았냐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 왕으로 믿고 있다라는 거죠. 내 자신을 아니라라고 해도 아니에요. 그 안에 그 심령 깊은 곳에 있어요. 우리 심령 그 깊은 곳에 내 스스로 왕좌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죄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의 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왕을 할 거냐, 네가 왕을 할 거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죠? 친구들 중에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자존심 싸움이잖아요. 자존심은 자존감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죠? 자존심은 상대방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더 우위를 차지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자존심이고 자존감은 내 스스로의 어떤 내 존재에 대한 그거니까 좀 달라요. 그 자존심에 대한 싸움이죠. 쟤가 내 자존심을 밟았네 안 밟았네. 내가 지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하냐. 여러분 도와줄 때는 그런 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런 사람들 꼭 있죠. 막 베푸는 건 좋아요. 근데 은근 기대하죠. 그죠? 베푸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그 베풀면서 그냥 베풀고 끝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게 그 안에 은근 기대를 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베푸실 때는 그런 기대를 아예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줬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지만 내가 안 도와준 거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섭섭한 게 안 생겨요. 그러니까 동거래 하실 때도 누가 얼마 빌려다 이거 자꾸 딴 데로 빠지지만 어쨌든 이게 실질적인 우리 신자의 삶이니까 누가 얼마 빌려주세요라고 하면 그게 안 돼 부담스러우면 그냥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 딱 주고 안 받은 생각하고 주시고 그냥 끝내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아니면 돈 가지고 싸움 나요. 결국 받아내지도 못할 거예요. 그럼 내 화병 나죠. 그러니까 처음에 100만 원 빌려주시오. 100만 원만 빌려주시오 하면 뭐 여기 100만 원이야 뭐 어느 정도 다 빌려주시겠지만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10만 원이다. 이러면 10만 원 그냥 주고 이것밖에 못 해주고 이거 안 갚아도 된다. 그냥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가자. 이렇게 이게 우정도 지키고 의리도 지키는 겁니다. 동거래는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이런 겁니다. 그렇죠? 이게 국제관계에서도 똑같아요. 우리 인간들 사이에 사람 관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라와 나라 관계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누가 더 기득권을 헤게모니의 싸움이죠. 그렇죠? 누가 더 기득권을 잡을 것이냐 누가 더 대접받을 것이냐라는 거죠.
이게 하물며 이제 뭐 정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대통령 선거인데도 정당 안에서 시끄러운 이유가 뭐예요? 나 대접해달라는 거잖아요, 서로. 거기서 안에서 기득권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기득권을 잡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후보가 잡을 것이냐, 당대표가 잡을 것이냐,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 거죠. 똑같은 겁니다. 사회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직장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리고 하물며 부부 관계도 그래요. 누가 더 기득권을 잡을 것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결혼하면 꼭 어른들이 뭐 친구들 나와서 야 누가 잡았어, 휘어 잡았어, 이걸 물어봐요. 그런 거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잡으면 어떻습니까? 누가 잡으면 어때요? 뭐 부부 사이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똑같은데. 모든 대인관계에서 우리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어야 해요.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비평들, 우리가 가지는 모든 사람에 대한 인상, 전부 우리의 자존심과 연결되어 있어요. 부모들이 그렇게 극성맞게, 이거는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성맞게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따지고 보면 그 부모의 자존심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애들을 공부해라고 쥐잡듯이 잡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공부 못한 거는 괜찮아요. 근데 내 새끼가 공부 못하는 것이 나에게서 너 유전이다 이러면 이제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니면 좋은 유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잡는 거죠. 그죠? 너 죽었다 깨어나도 과학고 가야 돼. 왜? 내가 자존심 상하니까. 내 새끼가 지방대 갔다는 소리 듣기 싫어. 난 안 돼. 절대 안 돼. 난 무조건 너 못해도 인서울이야. 인서울 가야 돼 하면서 애를 잡죠. 서울 안에 있는 대학 가야지. 그래야지 엄마가 교회에서 어깨를 필 거 아니냐. 그게 싫은 거죠. 쟤는 누구 닮아서 저렇게 공부를 못할까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일어나는 다툼들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거의 내가 먼저 대접받지 못한 것 때문에 화가 나죠. 그죠? 울분이 일어납니다.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비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누가 누굴 어떻게 했니? 저렇게 했니? 이 잘못된 인간에 대한 이해와 근거 없는 자부심,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가진 최고의 병이에요. 병. 죄의 본성이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국제사회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을 그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미국이란 존재,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어떤 자기 나라에게 이익이 안 되는 나라라고 한다면 미국은 우리나라 거들떠도 안 봐요. 아프간 빠져나가는 거 봤죠? 뒤도 안 돌아보고 빠져나가죠.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본인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니까 우리나라 편을 들어주는 거, 혈맹이라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국제관계에 혈맹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일본도 보세요. 일본이 가장 친미 국가 중에 하나죠. 그렇죠? 이거는 뭐 미국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지네들끼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래요. 그렇게 미국 막 물고 빨고 합니다. 근데 일본 경제 망한 게 미국 때문이거든요. 미국하고 프라자 협상해가지고 일본이 엔화 가치 완전, 엔화를 확 끌어올려가지고 수출이 막혀가지고 다 망한 거예요, 일본이. 그러니까 그게 지금 30년째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일본은 미국이죠. 미국. 이 자기 나라에 이익이 안 되면 절대 국제사회에서는 움직이지 않아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만, 요즘 최근에 대만이죠. 대만이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대만이 미국이 도와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네도 국방력 키울 생각은 안 하고. 그럼 미국이 도와주겠어요? 말은 도와준다 그랬죠. 실제로 전쟁 나면 도와줄 것 같아요? 뭐 있다고 거기에? 대만이 뭐가 있다고요? 그냥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방어선 치면 되는 거예요. 대만 하나 버려도 돼요. 그 대만하고 전쟁하면 또 미국이 그럼 여론은 좋아지겠어요? 베트남 전쟁도 반대해가지고 철수한 판에, 아프간도 그 전쟁 못 이겨가지고 결국은 철수했는데 대만 전쟁에 끼어들겠냐고요. 뭐가 이익이 된다고? 이익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반도체. 대만의 반도체가 우리나라하고 쌍벽이죠. 그거 하나 빼고는 없어요. 그 뭐 이익된다고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외교를 잘해야 돼요. 절대적인 신이라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양다리를 잘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만 의지하는 건 안 돼요. 망해요. 우리나라 요소수 중국에서 90% 넘게 수입하고 있다고 결국 이 사건 터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중국어 안 하고 다른 나라에서 다 가져오죠 이제. 그래서 해결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요소수 터졌잖아요. 이번에 지네도 우리나라 요소수 터졌을 때 대란 났을 때 막 뒤집고 그러더니 결국 지네도 이번에 터져가지고 지금 10배 넘게 올랐잖아요, 일본도.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가 다른 데서 다 사와보니까 일본은 이제 사올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소수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일본은. 똑같은 겁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고 국제 관계도 똑같아요. 뭐 이게 지금 딴 데로 샜지만 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친분 관계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런 거 존재하지가 않아요. 영원한 악원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나 힘 있는 나라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그냥 찌그러져는 겁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힘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나라 간의 어떠한 그런 대접에 대한 결과물이 뭘로 갑니까? 그러면 나빠지면 결국 전쟁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서 이제 미치고 맨날 항상 미치고 살다가 최근에 좀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죠, 그죠? 유엔에서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국제사회가 흔들합니다. 최근에 그래요. 최근에 이제 최근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경제적으로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문화적으로 힘이 생기니까 영향력이 생기니까 이제 국제사회에서 발언권도 세지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작게는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에서, 넓게는 사회, 조금 더 넓히면 나라 안에서, 조금 더 넓히면 국제사회 안에서 이렇게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어떤 논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 신앙 안에도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기득권 싸움, 내가 대접받고 싶어하는 그런 것, 이런 것들을 우리 신앙 안에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거는 세상의 원리인데 교회 안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럼 없이 행하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무런 잘못을 못 느껴요. 우리가 봐도 아이씨 뭐 의리도 없고 뭐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 정치인들 보면 그러잖아요. 쟤네들은 의리도 없고 맨날 뭐 당 옮기고 철새도 아니고 뭐 맨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본인들도 그런다니까요.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정치 종교적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죠. 하지만 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겉으로는 관심 있는 척 하죠. 목에 힘주고 다 해요. 그러나 그 안에 유심히 그들을 살펴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자기 자랑이에요. 그죠?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그걸 비판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다 알잖아요. 얘네들은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거구나. 누구나 다 압니다. 모든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제일 밑바닥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뿌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생명과 필요한 모든 물질, 이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가치 있는 일의 유일한 근원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만 생명과 진리와 거룩과 지혜와 영원에 속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없으며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내지도 못해요. 그런데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저들의 누룩을 경고하신 그 예수님의 그 표현으로 설명되는 그 모든 내용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경고하신 그 예수님의 이 표현으로 설명되는 모든 내용들은 나 자신 제일 밑바닥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뭐든지 만들고 내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 있고, 내가 만든 것은 내가 만든 것,
네가 만든 것과는 다르다라는 어떠한 개인적인 자부심들을 만들어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하나님마저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똑같아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그저 자신의 우월감을 치장하는 데 쓰이는 도구일 뿐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교인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는 없어요. 종교적인 형태를 가지고 명분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자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죠. 우리는 이런 일을 얼마든지 봅니다. 제가 설교를 웬만하면 다른 분 설교를 잘 안 듣거든요. 근데 이제 이슈가 되는 설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페이스북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친구 목사님들이 좀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이거 한번 들어봐라 심각하다 이러고 하고 이제 이게 올려놓으면 제가 한 번씩 듣는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랑이에요. 저걸 어떻게 듣고 앉아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큰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예요. 매주일 설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는데도 듣고 있으니까 내가 민망해요. 듣고 있는 내가 민망해 얼굴이 화끈해지고 와 이걸 어떻게 한 시간 아니지 한 40분을 듣고 앉아있나. 교인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각합니다 진짜. 자기는 다 맞아요. 자기는 다 옳아요. 가서 연세만 나랑 비슷해서 한 대 집받고 싶었어요 진짜. 내 연세가 많아서 제가 그렇게는 못하겠고 정신 좀 차려. 뭐가 네가 잘나서 네가 뭐가 잘났는데 도대체. 뭐 그 사람이 볼 때 제가 웃기겠죠. 니는 목회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더 웃기거든요.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 이게 얼마든지 보죠. 설교 웬만하면 듣지 마세요. 여러분 극동방송조차도 듣지 마세요. 제발 듣지 마세요. 극동방송 안 들으셔도 돼요. CBS는 더더욱 듣지 마세요. 제발 듣지 마십시오. 그 이상한 설교들 다 돈 내고 하는 거예요. 돈 내고 자기 설교 올리는 거예요. 그냥 그쪽에서 그 사람 설교 잘해서 진짜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돈을 내는 거예요. 방송국에. 상업이라고요. 상업. 똑같아요. 듣지 마세요. 제발 듣지 마십시오.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열심을 내며 심지어 겸손하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라고 말은 하지만 뭔가 안 입고 온 냄새가 나죠. 우리는 알아요 그걸. 저 사람 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앞에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 지자랑이지 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에. 다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그냥 시시하는 거죠. 밑바닥에 있는 자기 자랑을 교묘하게 치장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말하자면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은 그럴듯한데 행위는 그렇지 않은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게 다 압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들이 진정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신의 영광인 탓에 그런 거예요.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는 이런 뿌리 깊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장로를 세울 때, 직분자를 세울 때 교회에 돈을 내요. 아시죠? 권사나 장로들 직분 받을 때 교회에 헌금하잖아요. 그렇죠? 감사헌금 명목이지만 사실은 교회에서 뜯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난번에 임직하시는 분이 100만 원씩 냈다고 쳐요. 100만 원 내는 교회는 없습니다. 보통 1000단위지. 100만 원 냈다고 쳐요. 그런데 이게 안 좋은 전통 같아요. 바꿨으면 좋겠어요 해서 그 다음부터는 안 내기로 했어요. 그러면 안 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좋은 거잖아요. 안 내면 좋은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뒤에 된 장로들은 당회에 가서 갈굼당해요. 나는 100만 원이나 내고 됐다. 너는 뭐 했냐? 발언권이 안 주어져요. 이거 실제로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일하게 내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형편이 어려우신, 아무리 훌륭하신 성도 집사님이라고 해도 집안이 어려우면 장로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돈을 내줘요? 돈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월감이 있죠. 돈 얼마 더 냈다는 것도 우월감이에요. 같은 장로끼리. 이것도 웃기죠. 이런 거 얘기하면 씁쓸합니다. 얼마든지 신앙으로 포장되어질 수 있는 문제들이죠. 왜 그래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누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룩은 잘 퍼지니까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쉽게 영향을 끼치고 전염이 잘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우리 안에 그러한 본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시발점이 되긴 했지만 나도 그 안에, 내 안에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전염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에 가면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6장 3절부터 5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면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가치의 근원과 척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과 영혼에 속한 것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훈련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기가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과 영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누구냐? 4절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이런 가치들을, 영혼에 속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즉 본인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 했는데 넌 못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종교적인 언사를 쓰고 겸손을 떠나가면서 한다고 그것이 신앙인이냐 하면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변론과 언쟁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토론한 이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 넌 그것도 못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자랑을 하는 자들이 거부한 예수, 정복자로 해방자로 오시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고백이죠. 그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고백이에요. 정복자가 아니고. 여기에 자랑이 있냐 말이죠. 자랑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직 신앙이 덜 자라 앞선 사람을 못 쫓아갈 수도 있어요. 그죠? 신앙의 선배들을 내가 아직 부족해서 못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대학생이 초등학생한테 너 이것도 모르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말이에요. 아니죠. 그렇죠? 수준이 다른 건데 시간의 문제예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저도 나만큼 될 거예요. 나도 저 앞선 사람만큼 될 거고, 내가 정신만 똑바로 박혀 있다면, 그죠?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면 시간만 지나면 나도 저만큼 가는 거예요.
나도 다윗처럼 될 수 있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 하루아침에 된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신앙이 그렇게 형성되기 위해서 몇십 년을 기다렸는데, 성장해 갔는데 갑자기 됐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몇 장 안 되는 내용 앞에 아브라함이 전 인생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착각해요. 짧은 시간 안에 됐을 거라고.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이삭이 클 때까지,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까지, 그게 몇십 년이 지나는 시간인데, 우월감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된 본성이 제대로 드러나는 것도 없죠. 그죠? 내가 우월감을 가지는 것만큼 우리의 죄된 본성이 드러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종교적인 언어를 쓰면서 명분을 세우기만 하면 마음껏 자랑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음껏 세상 사람들을 경멸해도 되고, 나보다 신앙 약한 사람들을 경멸해도 된다고 생각해버려요. 그래서 마음대로 합니다. 지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예의도 없어, 생각도 없고, 상식도 없고, 그냥 막 짓밟아요. 이것이 오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신자라 불리는 자들의 병폐예요. 이건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합니까? 합니다. 어떤 이익입니까? 자기가 왕인 증거죠. 나를 나타내기 위한, 나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죠. 난 했는데 넌 못해, 이겁니다. 물론 상대방을 고치고 분발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교훈적 차원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을 때리기도 하고 심하게 모욕을 주기도 하죠. 부모가 자식을 하기 위해서 자식에게 그렇게 하는 건 자식을 교육하기 위함이죠. 그죠? 훈련시키기 위함이에요.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지만 이것은 자식들을 분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자식 앞에 부모가 증명되어서 뭐해요? 어차피 자식은 우리 부모가 최고인데. 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인간들에게 신자에게조차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냐 말이에요. 인류 전체가 그렇고 신자에게조차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다 필요 없어요. 다 이 이유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사활이 걸린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그래도 몰라서 그러는 건 이해합니다. 내가 예수를 몰랐으니 그걸 이해해요. 그런데 자기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딴소리를 하면 이거는 문제가 크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는 울고불고 난리를 쳐놓고 정작 그들의 삶은 바리새인과 같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범하기 쉬운 신앙의 문턱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반성하여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힘을 잃고 있는지, 또 왜 출발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시지 않아요. 네가 나 앞에서 네가 한 일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고요. 네가 나에게 보여줄 것이 뭐가 있냐? 어떤 조건을 보여봐.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릴 건데 네가 나한테 뭘 내줄 수 있냐? 이런 걸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지 않는다고요.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보란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난 너와 다르다라는 이 증명을 받아내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교회 와가지고 눈치만 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과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셨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렇게 의와 의의 병기로 살도록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셨어요. 이것이 신자의 특권이고 책임이라는 겁니다. 제발 이런 신앙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존심 싸움은 벗어 던지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은혜와 받은 혜택과 책임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신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죄와 사망을 이기고 의의 병기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이 싸움을 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 오늘 말씀을 근거로 곰곰이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은 마땅한 신자의 삶을 책임있게 영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